얼마 전에 지휘자 집사님이 성가대 연습을 하시는 중에 제가 엿들었는데 악보의 모든 노트와 박자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쉼표가 나오면 꼭 그때 쉬는 것이 중요하다. 노래 전체가 작곡가가 그 쉼표가 꼭 필요해서 집어넣은 것이다. 그래야 그 곡의 전부의 필링, 그 작곡가가 연상했던 곡이 제대로 불러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쉼표를 조금 무시하는 듯이 부르는 성가대를 가르치신 기억이 납니다. 쉼표가 음악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쉼도 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을, 수고 못지 않게 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 창세 때부터 그 중에 쉬는 제7일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이 된 우리도 안식일을, 쉬는 날을 철저히 잘 지켜서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하나님과의 이룬 화목, 서로와의 이룬 커뮤니티,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뜻 가운데에 재조명하며 더욱 균형 있고 하나님이 애당초 디자인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잊지 않고 생명의 삶, 천국의 예표적인 삶을 늘 다시 찾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어느 세대보다 오늘은 모두가 많이 바빠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수고할 일이 겹으로 많아진 세대입니다. 그리고 쉴 줄 몰라서 만 가지 일을 해내야 하는 프레셔로 쉴 줄 모르고 쉴 새도 없고 결국 무거운 짐을 늘 지고 사는 듯한 인생이 됐습니다. 게다가 바쁜 것만이 아니라 쉬고 싶어도 인생의 밸런스가 어긋나서 힘들어지는 때도 많습니다. 요사이는 건강으로 주로 또는 마음적, 영적, 인간관계상으로 어려움을 지내는 교우들이 꽤 여럿이 있으십니다. 많은 기도와 신방과 상담 가운데에 저와 집사람이 매우 바쁩니다. 이런 바쁨과 수고는 목회자 가정에는 보람이고 기쁨의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열흘 전 한 가정을 신방하고 돌아오는 길에 집사람이 솔직히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같이 한 말이 아이 참 교우들이 이렇게 힘드신 일이 많으니까 내가 진 짐이 많이 무거워진 것 같으네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많이 기도하고 희망을 안겨주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꼭 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위로 차원에서 월남국수 집에 가서 디너를 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라고 예수님은 세상살이를 정의하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세상살이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꿈과 포부를 품고 살면 행복과 성공만 있으면 좋겠는데 또 행복과 성공의 인생의 장들도 많지만 그리고 수고라는 것이 힘들지만 미래를 위해서 당연한 것이고 그 수고의 열매들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수고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인생의 복 중에 하나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열심을 내서 살고 우리의 자녀도 수고에 대한 가치를 긍정으로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의 희망과 수고와 열심과 상관없이 삶의 부분들이 행복과 성공보다는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꿈과 수고로 인해 차곡차곡 오늘이 어제보다 낫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보장되고 늘 그렇기만 하면 좋겠건만 예기치 않은 일들로 말미암아 때로는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때로는 남의 말과 행동으로 나의 삶이 삽시간에 불행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공은커녕 그나마 수고해서 쌓아놓은 것이 다 증발해버리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인생을 이제는 좀 즐기는 것만 남았으면 좋겠는데 건강이나 인간관계나 재정적으로나 수고한 것이 짐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가정사도 자녀 일도 나에게 쉼터가 되고 자녀가 나는 힘들어도 다 잘 되기만 하면 좋겠는데 모든 것이 쉼터는 간데 없이 찾기 힘들고 모든 가정사가 나에게 짐이 돼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물며 교회가 바쁘고 수고하는 삶 가운데에 나에게 좀 쉴 수 있고 피곤이 사가지고 모든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는 예배와 섬김의 교회, 위로와 새힘의 교회 생활이 돼야 하겠는데 왠지 교회와 섬김이 오히려 짐이 돼서 삶 속에 이미 무거운 짐 위에 또 짐을 더하는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힘 빠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마도 가장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접할 때마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더욱 위로가 되는 것은 다 오라는 말입니다. 무슨 종류든 무슨 이유든 무거운 짐이 된 무엇이 있든 다 오라고 하십니다. 다 그 짐을 거두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고충을 다 아시고 다 아시면 그걸 꼭 덜어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몇몇을 골라오라고 하는 분도 아니고 어떤 자격을 따지시는 분도 아니고 그냥 누구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모습을 보시면 마음 아파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인생의 쉼터가 필요한 자는 다 무조건으로 오란 말입니다. 몸으로 아프고 피곤한 자도 오라시는 것이고 마음이 괴로워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기력탈진하여 혼절이 되어도 예수께 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오라고 하시는가? 예수께로 나오면 모든 짐 다 풀어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참 쉼을 주시고 나를 짓누르는 어떤 종류의 짐이든 다 거기서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Sound too good to be true? 너무 믿기 힘든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믿기 쉬우라고 예수님은 왜 그가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니다. 첫째, 2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이 이유로 내게 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 좀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짐이 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짐들, 마음의 괴로움 이런 것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우리의 몸과 삶이 고통을 겪는 것 늘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가장 힘들고 약도 없고 누가 위로해줘도 안 가시고 또 이 마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꽤 오래 갑니다. 몸의 병이나 재정적 문제나 다 괴롭고 답답하고 그런데 우리를 며칠씩 잠 못 이루게 하고 우울증에 몰아넣는 일들은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해결 안 되는 마음의 괴로움, 마음의 짐 이거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기대하고 준비 잘하고 은퇴하신 분들이 아무 일 없이 쉬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마음적으로는 가장 큰 짐을 지고 사시는 이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큰 관심을 가지시고 우선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장담하십니다. 무엇을 배우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단어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의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부드럽다, 착하다 이런 뜻만이 아니라 주인의 뜻, 즉 하나님의 뜻 그대로 듣고 받고 그대로 사는 것을 뜻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훈련해서 집 주인 뜻대로 배워서 훈련 잘 된 짐승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프라우스, 온유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시는 말씀은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늘 잘 깨닫고 늘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신조로 산다. 이 말을 하시기 위해서 나는 온유하다. 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이걸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유혹과 시험이 다 있으셨지만 다 온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조로 사셨기에 그의 마음은 환경은 고난과 힘든 것 투성이었지만 마음에는 나를 아시고 생명의 길, 부활의 첫 열매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여 마음에는 확신과 평화가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유혹이 컸지만 다 나는 온유,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사는 삶이라고 마귀를 대항할 수 있었고 이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온유를 주장했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즉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의 뜻에 붙어 산다는 거예요. 또 사단아 물러가라. 유혹 안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온유. 마귀를 유혹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위험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 중에 온유에서 벗어날 유혹이 또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그걸 이루시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 빗나간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끝까지 온유였다는 거예요. 이걸 내게 배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초대하십니다. 나의 멍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삶을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멍에는 누구나 원치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선택은 갑갑하고 부자연스럽고 그냥 벗어버리고 싶은 것이 멍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지라라고 초대하십니다. 이 말씀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멍에, 요크라고 하는 말은 짐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더니 쉼을 주신다고 하시더니 또 다른 멍에를 지라고 하시니 하기 싫은 반응이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역시 또 단어 공부가 필요한데 헬라어로 이 쉽고라고 하는 easy라고 하는 말은 잘 맞는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이것을 입어봤더니 이것을 따라봤더니 이 멍에를 지어봤더니 나에게 자연스럽다, 쉽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라고 초대하는 이 멍에는 예수님 지라고
초대하시는 이 멍에는 하나님 뜻 안에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거하는 삶이 되면 내 뜻은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내 삶에 열매 맺기를 원하고 노력하는 삶이 되면 그 변화, 거듭남의 삶은 하나님 뜻대로 애당초 나의 마음과 삶에 가장 잘 맞고 잘 어울리는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오히려 자유케 해주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실현되니 그 삶은 참 쉼과 참 행복과 행복이 생명이 넘치는 진정한 평강의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체험하는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은, 특히 마음의 짐은, 나의 마음과 삶은 이 다 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절로 해결이 되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의 멍에를 메고 라고 초대하시는 말은 멍에가 이 Y형 아닙니까? 둘이 나란히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든 디자인이 된 것이 멍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쌍으로 함께 그 멍에를 쥐고 끌고 가게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멍에입니다. 이런 형으로 만들어져서 둘이 나란히 그 멍에를 메고 짐을 끌고 가는 원리인데 이것이 멍에의 디자인인데 예수님은 예수께로 나오면, 예수께로 모든 괴로움과 짐을 가지고 오면 예수께 배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어 살게 하옵소서 하면 한번 해보고 쉽다 생각되면은 하고 아니면은 벗어버리고 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힘들어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끝까지 온유와 하나님 뜻 앞에 겸손과 주신 멍에를 매면, 잘 들으세요, 그 멍에는 예수께서 내 곁에 나란히 지시는 멍에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잘 들으세요,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이 결국은 예수님의 짐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멍에 결국은 내 삶의 변화가 있고 성화의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을, 그의 뜻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의 삶은 날로 더 쉬워지고 날로 더 가벼워지고 노상 감사와 찬송의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수고함, 내 무거운 짐 다 예수님이 나 대신 그 짐을 지어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의 괴로움, 예수님은 그것 다 달라는 겁니다. 왜 그 무거운 짐을, 그 괴로운 마음을 혼자 지고 비틀비틀 아슬아슬한 삶을 살고 있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 달라고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의 양식 말씀 중에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흑암에 행하는 것 같고 뼈가 꺾이도록 수고가 겹치고 나를 도울 자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나를 비웃는 자만 보입니다 라고 한탄을 합니다. 내 삶에 복이란 다 없어졌고 소망도 다 지워졌습니다. 내 마음에는 평강이 다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낙심뿐입니다. 이렇게 한탄하는 가운데에도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이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문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데 낙심에서 희망으로 바꿔주십니다. 낙심이 되오나 내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즉 내 마음이 돌이켜 이 힘든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안심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의 모든 어두움의 장들은 지난 후에 반드시 새 은혜로 새 삶을 회복해 주시니 이걸 믿으니 하나님 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중요한 말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거라고 하는 고백까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근데 여기 기도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도 나와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너무 힘들고 어두울 때가 많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이 힘든 것, 어두움 다 물리치시는 권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주께서 메워주시는 멍에를 달게 지는 삶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인이 되셔서 항상 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이 설교도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찬송가는 엘리샤 허프맨이라고 하는 목사이자 음악가가 된 사람이 작사 작곡한 찬송가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 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엘리샤 하프만 목사는 49년 목회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설교에 대해서는 사실 늘 별로 자신이 없었고 교인들이 별로 설교로 은혜를 받지 못했답니다. 근데 그의 49년 목회는 처음에는 기관 목회도 했고 여러 교회를 부분적으로 섬겼지만 그리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적도 없지만 근 50년의 목회 중에 섬겼던 교인들은 그를 몹시 사랑했답니다. 그리고 한때 섬겼던 교회에서는 놔주질 않아서 33년을 목회했답니다. 83세까지 도무지 힘이 딸려서 못해서 은퇴해야 됐을 때까지 목회를 했답니다. 그리고 90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왜 그리 섬기는 교회마다 사랑을 받았나 하면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신방과 위로와 기도의 사역에 전력을 다했답니다. 그가 어려움 가운데에 처한 성도를 신방하면 진심으로 그 어려움과 마음을 같이 하듯 진정한 위로를 받고 새 소망을 가지게 해주곤 했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성공의 목회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도 됩니다. 이런 뜨거운 믿음으로 뜨거운 사랑의 목회를 그렇게 거의 반세기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허프맨 목사의 영성이었던 것이 분명한 것이 그가 지은 2000편의 찬송가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가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비롯해서 주님 주실 화평,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등등 모두가 다 낙심과 절망에 처해 있을 때의 새 소망, 새 힘이 되는 찬송가들을 지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가를 짓게 된 동기가 이렇습니다. 펜실베니아의 레버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던 어느 날, 그날따라 여러 가정들을 모두 헤쳐나가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가정마다 찾아가서 성도님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아뢰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그 슬픔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성도님의 고통스러운 짐을 내려놓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집을 신방하고 나올 때에는 벌써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 신방한 가정들이 더러는 아멘 하면서 예수님께 아뢰면 되지요 하면서 신방에 보람이 있었지만 더러는 일안격석격과 같이 신방의 효과가 전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설 때에는 기운도 완전히 빠지고 신방한 모든 가정들의 무거운 짐을 자기가 다 지고 온 듯이 낙심이 되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느낀 것이 내가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로하며 예수님 안에서 새 소망, 새 힘을 얻으라고 격려하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하는 내가 이렇게 지쳤으니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 음성, 이 말씀이 가슴을 울렸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낙심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에서 이 찬송이 흘러나오면서 무거운 짐을 찬송가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가를 짓게 됐답니다. 미국의 경제 불황이 닥쳐왔을 때 뉴욕 맨해튼의 강철 사업가 앤드루 카네기는 사업상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답니다.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절망과 디프레션에 빠졌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고 자신이 죽으면 이 모든 겹친 절망이 끝이 온다. 이 무거운 짐 좀 벗어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자살을 작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를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뒤에서 누가 부릅니다. 아저씨 연필 사주세요. 보니까 허름한 누더기 옷을 입은 아이가 연필을 팔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환히 웃는 얼굴로 연필 하나 사주세요 하면서 연필을 내밉니다. 돈을 일불 주고는 다시 강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그 아이가 아저씨 연필 가져가셔야죠. 카네기는 No thank you 하면서 속으로 나 죽으러 가는데 연필이 뭐가 필요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insist 하면서 아저씨 그러면 이 돈도 다시 가져가세요. 나는 이 연필 판 돈으로 충분히 살아요 하면서 여전히 웃는 얼굴로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have a nice day 하더랍니다. 그 1불짜리를 다시 받아들고는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Have a nice day? 길거리에서 연필 팔아 사는 아이가 Have a nice day 할 줄 아는데 모든 것 다 가진 내가 이런 일 당했다고 절망하고 죽는다고 하면서 너무 부끄럽다. 회개하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성실한 생애를 꾸려 나감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건설해 나갔다고 하는 일화입니다.
사람은 참 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던 것을 잃었을 때 필요 이상으로 낙심하고 절망에 쉽게 빠집니다. 세상에 가장 큰 재산이 재물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건강이 제일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자녀들이라고도 합니다. 남편, 아내 이런 거 다 맞는 말이고 다 정말 인생에 큰 도움이 되고 또는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러는데 다 좋은 건데,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은 뭐니 해도 믿음입니다. 믿음보다 더 큰 재산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만이 영원한 것이고, 다른 나의 삶의 귀중히 여겼던 것에 손상이 와도 돈, 건강, 가정, 사업 등등 다른 것이 새 희망을 못 가져와 줘도 믿음은 새 희망, 새 삶을, 새 미래를, 새 생명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다시 보게 해 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이 너무 감당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닥치는 환난들은 괴롭고 나의 죄도 그 무게가 너무 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근심에 쌓이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도 있는데,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경배의 자리, 생명의 말씀의 자리로 주님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보배를 가장 값지게 여기며 하나님이 내 모든 근심을 다 맡아주시고 사랑 베푸시고 내 대신 짐 져 주시는, 세상을 이길 새 힘 주시는, 새 찬송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또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